이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6장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이 누가복음 6장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혹시, 죄송합니다. 예, 누가복음 6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작게는 7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4가지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냐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그 예수님께 태클을 건 거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좋겠니? 아니면 죽이는 게 좋겠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의도적이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렇게 그 종교적인 그 그룹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종교적인 생각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쉼을 누리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명령하면서 쉬라고 하지 않으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을 정하셔서 명령까지 하시면서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안식일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바로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걸어 다니는 것도 얼마 이상은 걷지 마,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그것을 구속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종교적인 위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누가복음의 흐름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모든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밤을 지새워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과 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하이라이트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너희가 내 말대로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흐름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보를 이제 빼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 안에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내 안에 들보를 빼내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왜곡되어 보이고, 또 때로는 가려져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들보의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어 보이죠. 그런데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바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눈 속의 들보란 내 마음 속의 들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심하게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느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투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저 사람 날 싫어할 거야. 저 사람 왠지 눈빛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심리학은 이제 어찌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고 반응하는 데서 나오는 다양한 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마음에 이제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셨어요. 저에게 너 상처받는 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왜 저보고 상처받는 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뭐든지 다 물어봐요. 하나님 왜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상처받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딱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분이 없으세요. 수염 뽑혔죠, 침뱉음 받았죠, 채찍질 당했죠, 발가벗겨졌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겪었지만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하고 수염도 뽑히셨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로, 죄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아픔들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지 않으셨네, 상처로 반응하지 않으셨네.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죄로 반응해서 상처받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몰랐을 때는 항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로 반응한, 상처로 반응한 저의 문제임을 알게 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자,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들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오는 죄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바로 지금 29절에서 31절에 보여주는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진리를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는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 사울의 예를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셨죠. 그래서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이제 다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사울의 그 장군으로서 충성되게 사울을 섬겼던 장군이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너무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결코 죽일 수 없다. 나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외쳤냐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악을 부추기지 않도록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울이 들으면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 안에 시기심이 훅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이 훅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성경은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을 창을 날려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바로 이 사울 안에 있었던 시기심, 열등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도 자기를 반역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야말로 들보로 자기 마음에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 시각으로 다윗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 연약함,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들보, 우리 마음의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창, 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들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내 안의 들보를 통해서 타인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심판하게 되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판단이 내 안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들보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결코 상대방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를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왔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에 그 창문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창문이 더러워? 이러면서 이제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자기 집 창문을 이제 청소를 하면서 자기 집 창문 청소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건너편에 그 아파트 창문을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내 창문이 더러웠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창문이 그 더러워 보였던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그 예화인데요. 어느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부엌 싱크대에 이렇게 서서 자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찍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아내한테 가면서 여보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걸어가서 여보 하고 부르는데 아내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가가야지. 그리고는 이제 다가가서 여보 하고 이제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획 돌아보면서 아까부터 대답했는데 왜 못 듣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아내가 아까부터 왜 불러요? 뭐 이러고 대답을 했는데 못 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들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들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기적인 우리는 스스로는 이 들보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우리 마음의 들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셔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자신을 살피고 자신 속의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내 눈 속에, 내 마음 속에 들보가 빼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티끌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네 눈에 들보가 빼내어져야 상대방에 있는 눈에 티끌을 네가 빼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건 티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그것이 바위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사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이 훨씬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의 작은 티끌은 내 안에 긍휼한 마음과 중보의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작은 티끌이 이제 제대로 보여요. 저 사람이 저것만 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릇이 될 텐데, 이런 것이 보이면 이제는 그것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긍휼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것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긍휼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저 사람 왜 저래?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그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요. 전 참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또 남을 판단하기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을 살피고 그런 것을 볼 때, 근데 그런 교만이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게 내가 본다고 깨닫는다고 쉽게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교만이 나에게서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요. 아침에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를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그런 것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제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이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의 교만, 판단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스스로는 때로는 반복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해요. 이 주기도, 여러분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눈에 거슬릴 때,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매일의 영육간의 양식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주기도문을 정말 막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들보를 빼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들보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답답한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들보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들보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들보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교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인된 마음으로 세상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히 하고 화를 내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들보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아서 왜곡되게 바라보고 교만하게 바라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안에 들보를 빼내서 녹여주시고 다시는 제가 주인되어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빈자리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선포 한번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